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각기 처소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굴하지 않게 하시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새 힘을 부어주소서.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그 찬양대로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을 운반하는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2등만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2등만 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1등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갔고 1등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족대감과 열등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사시는 한 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여학생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네가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 여학생은 1등만 할 수 있다면이야 못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어서속히 가르쳐 달라고 재촉합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너 남자친구 있는 것 같은데 당장 휴대폰 꺼내서 전화해서 남자친구와 절교를 선언하거라. 이 여학생은 망설임도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 너무나 시시합니까? 1등 할 수 있는 비결치곤 너무 쉽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름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했습니다. 즉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기본은 등한히 한 채 좋은 성적 내는 요령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요령이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령만을 배우다 보면 당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또 3년, 6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요령은 한계를 점차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령만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저는 청소년 청년기에 운동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기도 했습니다. 몇 년씩 해봤습니다. 유도, 태권도, 합기도 여러 종목의 운동들을 골고루 해봤는데 보면은 지루할 정도로 기본 자세를 가르칩니다. 유도도 계속해서 전방납법, 후방납법, 측방납법, 낙법만 3주 내지 6주를 시킵니다. 계속 넘어지는 훈련만 시킵니다. 그 넘어지는 훈련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다치지 않겠죠. 태권도도 마찬가지 태극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비슷한 자세를 취하면서 또 고려, 금강, 태백, 평원으로 넘어갈 때까지 합기도도 마찬가지 호흡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술기,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바로 서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루할 만큼 가르칩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빨리 기술이나 가르쳐 주지 왜 이따위를 하고 있나.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조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서 삼경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제2장 서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라. 군자는 근본을 닦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며 그렇게 해서 근본이 든든히 선 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도가 트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즉답을 주고 계십니다. 삥 돌려서 말하지 않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마.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별명을 붙이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순서를 따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6장에 있고, 그 6장 중에서도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라, 이런 뜻입니다. 4년 전에 영화계를 강타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뜩한 영화가 있었죠. 곡성이라고 하는 약간 괴기스러운 그런 영화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귀신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그 한마디의 대사가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정하고 행동하라.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말씀만 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33절 하나만 톡 띄워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다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전후 앞뒤를 다 살피면서 읽어야 이것이 숲을도 보고 나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33절 앞에 부분, 특별히 31절, 3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33절은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즉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입니다. 그러므로도 아니고 그리고도 아니고 그런즉도 아니며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진술을 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이해 못하면 33절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앞부분을 살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삼총사가 등장하고 있네요.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계시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절 32절에 등장하는데, 32절 상반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주 전에 제가 2월 말에 드렸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러한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입니다.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눈에 띄지 않으면 염려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공부 문제, 진학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로 염려하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 문제를 슬슬 염려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내 님은 어디 있는가? 나의 반쪽은 어디 있는가라고 염려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 출산 문제로, 성인 되고 나서는 승진 문제로, 자녀가 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 자녀 교육 문제로, 중년에 들어서서는 건강 문제와 노후 문제를 염려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침내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마르다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즐겨 찾는 곳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쉼터요, 예수님의 힐링 하우스요, 예수님의 힐링 프레이스요, 예수님의 힐링 스팟이 되는 곳,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 가운데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앞동네, 옆동네라고 해도 좋고, 베다니하고 항상 같이 세트로 등장하는 지명이 있으니 벳바게입니다. 이 둘 다 무화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는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것과 파게, 조생종 첫 열매를 맺는 무화과라고 하는 뜻의 파게가 같이 합쳐져서 벳바게가 되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테나, 무화과, 보통 무화과, 평범한 무화과를 말할 때 테나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의 집, 여기는 조생종 무화과의 집, 여기는 그냥 무화과의 집입니다. 조생종에서 만생종까지 무려 5번이나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천국이죠. 베다니에서 벳바게는 바로 무화과의 천국입니다. 무화과가 나오는, 그 달콤한 무화과가 생산되는 벳바게가 아닌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자 주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라 열심히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준비하던 이 마르다의 마음에 든 동생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죽어라고 일하는데 쟤는 뭐야? 그래서 주님께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주여,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워워워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야야야, 야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까지 동생을 일러 바치고 불평을 너의 입에서 장광설로 늘어놓을 정도로 많이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거창하게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근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 이도생하니라. 근본을 닦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근본이 든든히 선 후에 비로소 길이 열리고 새로운 도가 트이게 된다. 이 원리죠. 여러분, 이것저것 하려고 할 때 염려에 빠지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한자를 소개하고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잊을 망자, 하나는 분주할 망자. 똑같이 망할 망자와 마음 심자가 다 같이 쓰여 있습니다. 다른 글자 개입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마음 심자하고 망할 망자가 있습니다. 근데 잊을 망자는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분주할 망자는 마음 심자가 옆에 있고 그 옆에 망할 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급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매달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주할 망자를 쓰다가 보면 잊을 망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마음 심자도 떨어져 나가고 망할 망자만이 남습니다. 분주하면 중요한 것을 잊게 되고 그 중요한 것을 잊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해버리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너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32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 필요한 것을 알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 입히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주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이 불치의 병, 큰 병을 당장에 수술하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자녀에게 필요한 거 사주고 싶고, 해외여행 가기보다는 그것 털어서 자녀의 낡은 차를 바꿔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좋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멀리한 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우선순위를 무시하며 무작정 살아갑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을 분간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뒤엉키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바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또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있어서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안이 고전이 되어버린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오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보면 사람들은 일을 택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은 4가지 일이다. 첫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둘째, 덜 중요하고 급한 일. 셋째,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넷째,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동사를 만납니다. 구하다. 힘을 다하여 찾는다, 애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을 기울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밥 굶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 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특별 강좌를 열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놓고요, 여러분에게 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다가 갑자기 이 책상 밑에서 큰 항아리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이 테이블 밑에 숨겨놨던 이 보자기 하나를 턱 꺼내놓습니다. 보자기를 열어 제끼니까 주먹보다 더 큰 돌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돌들을 꺼내서 항아리에 하나씩 채워넣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이 항아리 입구를 기울여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학생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정말입니까? 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강사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또 한 문큼의 보자기를 꺼내듭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아까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한 자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갈들을 항아리에 깊숙이 집어넣고 이 항아리를 마구 흔들어줍니다. 그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그마한 돌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입구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가득 찼나요? 네, 가득 찼습니다요. 그래요? 다시금 이 테이블 밑에 숨겨진 3번째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풀어보니 그것은 모래주머니였습니다. 모래를 이제 항아리에다가 가득 붓습니다. 주먹만한 돌, 그리고 자갈 사이에 이 빈틈과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학생들은 그렇게 보니까 아까보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강사가 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실험 아닌 실험, 간단한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그 침묵을 이기지 못한 한 학생이 손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바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다가 얼마든지 그 틈새에다가 비집고 집어넣어가지고 짬짬이 집어넣고 짜투리 마냥 집어넣어가지고 바쁜 중에서도 그 스케줄을 추가해가지고 계속해서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그 교훈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말했습니다. 그것도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제가 말하는 정답은 아니네요. 요점은 이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모래나 자갈부터 넣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의 끝. 자,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항아리로 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 가장 먼저 집어내야 될 큰 돌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생 항아리에 집어넣고 계십니까? 혹시 돈을 인생 항아리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큰 돌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 또는 명예와 지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는 우리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큰 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큰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단추를 끼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단추 올바르게 끼우면 끝까지 올바르게 모든 단추 잘 끼워지지만 첫 단추 잘못 끼워 넣으면 남은 단추 다 끼우지 못하고 나중에는 옷이 삐뚤빼뚤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순서를 잘 정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더해지는 풍성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귀한 축복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전진하고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